가온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거룩한 주일에 아름다운 예배, 기쁨의 천국 잔치에 저희를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각 개인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장중에 거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 올림으로써 부활절 기념 후 2주차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수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3장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져
가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거의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인도하여 주시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사회적 혼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함 그리고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불순종과 교만함 그리고 나약하기만 한 우리가 죽게 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게 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시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모든 예배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구하오니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 중에 있는 병든 자와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시옵소서. 절망과 아픔 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심교회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심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중보하고 권면하고 연합하며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더욱 부흥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조고하는 많은 영혼들이 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교회 학교가 부흥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다시금 부흥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 학교에서 헌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선한 능력으로 주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반석에 굳건히 서서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금의 은혜를 베푸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경제와 고달픈 생활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으며 살아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베푸사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주의 능력이 넘치고 말씀을 받는 온 성도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은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시간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이 모습 저 모습을 헌신하시는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2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땅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그 땅이 회복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새 생명을 주신 성령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보시면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정예배 드림으로 작은 모임이 행복한 교회, 성례를 가르침으로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교회 소식 난의 박스 안에 온라인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 전파와 사랑 나눔을 통한 영혼 구원 사역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위드엘 드라이브 스루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까지 진행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교역자 그리고 교구장, 순장들을 잠시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성심교회 교우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기쁨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나눔 사역 계속 당분간 확대해서 진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와 이웃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 나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마음을 쏟아서 사랑 나눔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드리시던 분들은 한 2배 정도 그렇게 드려주시고, 그리고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드리지 못하셨던 분들은 꼭 마음을 쏟아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쁜 소식이고 또 저희 가정에도 기쁜 소식인데, 저희 큰딸 다영이가 출산을 위해서 저희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출산을 했습니다. 예쁜 하나님 나라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영이가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번에 애가 셋째입니다. 그래서 큰 아들 하나 있고 둘째 딸인데 이제 셋째 딸을, 둘째 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두 부부가 배는 못하고 반는 더 했다.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 놓으면은 손해고, 둘 놓으면 똑같고, 셋 이상 놓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셋을 낳아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
생명의 출생은 항상 기쁜 것 같아요. 셋째가 나왔는데 셋째가 3.6kg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가 3.6kg라서 그런지 통통하게 나왔어요. 이게 셋 중에서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3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고달플 때가 많고 고통스러울 때, 슬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신 이후에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 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의 길을 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얻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구호처럼 같이 외쳐봅시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하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둘째 딸하고도 한참을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참 귀하게 얻은 제목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을 접합니다. 건강도 챙기고 쇼핑도 하고 이게 일상생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또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크고 작은 괴로움을 느낍니다. 또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에 관하여서 심리학자들은 마음의 저항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음의 저항. 이 마음 속에
즉 저항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저항감은 생각 이면에 있는 것인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이런 것과 다른 것을 만나거나 다른 것과 관계를 맺어가면 생기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생각 이면에 있는 마음의 저항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저항감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이 감정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소모합니다. 감정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면은 육체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그래서 침체뿐만 아니라 아파옵니다. 병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저항감, 이 저항이 바로 그 만병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저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우리들 속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우연히 텔레비전 그 드라마를 한 장면을 보는데 어떤 장면이냐면은 검사내전이라는 드라마에 그 신입 검사가 마음의 저항을 막 표현하는 장면이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퇴근 후에 데이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근 바로 직전에 갑자기 그 위에 검사, 직장 상사 검사로부터 어마어마한 양의 그 급히 처리할 사건 목록을 받습니다. 이때 신입사원이 처리해야 할 업무, 이것에 대한 스트레스, 일과 관계되어 있는 저항감이죠. 그 다음에 자기 계획은 데이트를 할 그러한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이 일그러지는 것, 자기 계획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이 저항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상사 검사를 향해서 굉장히 원망하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런데 그 혼자서 해요. 그 사람 앞에서는 못하고. 그게 그대로 스트레스로 남아서 이제 일 처리를 하는 모습이 드라마에 나왔습니다. 그게 저항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과 관계에서는 너무 많은 분량의 일 때문에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생기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계획했던 일, 내가 계획했던 그러한 대화, 그러한 생각들을 서로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 그 계획이 무너지는 것과 관련해서 저항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저항, 스트레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가족 간에서도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특히 그 명절 특집 드라마를 보면은 꼭 나오는 게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가 나오죠. 명절이 되면은 며느리의 마음 상태가 참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저는 며느리가 안 돼봐서 모르는데 드라마를 보면은 일상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드라마에 나왔던 며느리들을 모아가지고 한 3며느리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사는 며느리인데 명절에 지방에 있는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명절을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 며느리는 조금 홀가분한 마음으로 서울로 귀가하려고 합니다. 그때 시어머님이 달려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야, 이거 내가 직접 지은 농산물인데 무공의 알타리 무야. 내가 다 다듬어서 가서 절여서 김치만 담그면 돼. 이러면서 줍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이거 네 남편이 좋아하는 거야. 며느리가 아주 똑똑하고 분명한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주시지 마세요. 저는 직장도 다니고 바빠서 이거 김치 담글 시간 없어요. 그리고 이거 얼마든지 반찬 가게에서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시지 마세요. 딱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합니까? 그 주는 것에 관하여서 저항감이 생긴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고 자기 입장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딱 저항했습니다.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힘이 들까요? 힘드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는 반강제적으로 아들에게 떠넘겨주면서 가지고 가서 맛있게 담가서 먹어. 아들은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이제 차에 싣습니다. 이 차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내내 이 며느리가 그 자기 남편 옆에서 궁시렁궁시렁 됩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해대는 거죠. 그리고 서울집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공영 쓰레기장으로 가서 알타리 물을 들고 온 알타리 물을 갖다가 버리려고 합니다. 딱 버리려는 순간에 마음속에 이거 버려도 되나? 왜냐하면 이 며느리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걸 그냥 버린다는 것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감당이 안 되는 것이고 시어머니에 대한 저항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것도 저항감이에요. 버리려고 하는데 탁 양심에 걸리는 거. 그 괴로운 겁니다. 그렇게 버리고 나니 이게 평안하겠습니까? 그걸 본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죠. 둘이가 티격태격 부부싸움 해버립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저항감이에요. 저항감 속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흔히 우리들 삶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며느리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며느리가 똑같이 시골에 가서 이제 올라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알타리 무나 이렇게 음식, 그 농산물을 줍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아주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옵니다. 받아가지고 오면서 차 안에서도 뭐 계속 딴 얘기로 그냥 즐거운 얘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자루를 그 농산물 자루를 들고선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둘이서 룰루랄라 들어가 버립니다. 저항감이 전혀 없어요. 이들은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한 걸까요? 이 어느 누가 봐도 잘한 게 아니에요. 그 드라마에서 보일 때도 잘한 것으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며느리들이 있다 하는 것을 드라마를 통해서 고발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며느리는 참 저항감 속에서 힘들어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며느리는 저항감이 전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해결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잘했다고 보기가 상식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세 번째 며느리 케이스가 있어요. 이 세 번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그걸 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네요. 이게 무공의 농산물 아니에요. 그러면서 받아가지고 차를 타고 오면서도 계속 이 무공의 농산물을 가지고 어떻게 김치를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가 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걸 생각하면서 막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이거를 맛있게 담아가지고 남편도 주고 자식들도 주고 막 온 가족이 다 먹어야지. 이 기쁨을 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서울에 왔습니다. 서울에 와서 밤중에 이제 대충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날 이제 김치를 담는 거예요. 맛있게 담았는데 이 시어머니가 준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한 통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옆집 개똥이 엄마한테도 조금 나눠주고 소똥이 엄마한테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직접 지은 농산물이야. 무공의 농산물인데 내가 또 온 정성을 다해서 다 잘 맛있어.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줍니다.
이 세 번째 며느리에게는 저항감도 없어요. 그런데 뭐도 있습니까? 감사가 있어요. 그 다음 뭐까지도 있어요? 이 감사가 막 넘치니까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냉장고도 한 통 넣어놓고 이웃집에도 나눠주니까 막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근본적인 마음속에 나는 이 저항감이 강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두 번째 며느리처럼 그거 말고 난 내 생각대로 살아, 저항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지, 아니면 세 번째 며느리처럼 감사와 감격 가운데 행복을 더해가면서 기쁨의 삶을 사는지. 여러 가지 입장의 문제는 있어요. 시간이 바쁘고 또 어려움이, 그러니까 시간이 바쁘고 분주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김치를 잘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가장 내면 속에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은,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내 속에 저항감이 생기는지 아니면 감사와 기쁨이 생기는지.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죄가 붙어있는 자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붙어있는 자아,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해지는데, 이 편협한 자기 생각인데 이것으로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외부에서 나와 다른 그러한 생각이나 의견들이 들어오면 저항감이 생깁니다. 강하게 생깁니다. 죄가 붙어있는 자아,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개혁교회의 구원의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불강력적 은혜.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저는 왜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 개혁교회에 아주 중요한 구원의 교리로 되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은 죄가 붙어있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있는 인생은 좋은 것, 은혜를 줘도 뭐 한다고요? 저항해버린다고요. 마음에 저항해버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 주시겠다고 딱 마음 먹었는데 주려고 하면 뭐 한다고요? 이 저항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불가항력, 즉 저항이 가능하지 않는 그러한 능력의 은혜를 줘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저항이 가능하지 않는, 저항이 불가능한 그러한 능력으로 주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죄성이 항상 저항하기 때문에, 좋은 것마저도 자기랑 안 맞으면 저항해버리기 때문에, 이 저항하는 감정이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은혜를 주겠다 하는데 그 은혜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도록 전적으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은혜도 은혜인 줄 모르고 무능력한, 죄와 관계에서 무능력한 존재,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잘난 게 없어요. 뭔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긍정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대놓고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가 그 좋은 걸 줘도
저항해버려요. 더 무서운 저항은 뭡니까? 아무 저항감 없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구원의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그냥 그대로 내버리면 저항해버려요. 어떤 때는 신경도 안 써버립니다. 수많은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도 안 써버리고 일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그러면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느냐, 이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감격하고 사느냐, 이제 그거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서, 불가항력적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서 감사하십니까? 감격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생활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받은 은혜가 이런 것이다 하고 알려주시면서 더 풍성히, 더 아름답게,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이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에게 첨가되어져 있는 또 하나의 큰 은혜예요. 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은혜의 방편, 그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그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이것과 관련하여서 또 주신, 교회 안에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은혜 방편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로고스, 그리스도 로고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로 하신 그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 방편으로서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성경 66권입니다.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성경 66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66권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걸 풍성히 알게 되는 거예요. 풍성히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풍성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예수님의 마음도 알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내 속에는 이제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고,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굉장히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이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대로 읽기가 좋도록 얼마나 성경이 잘 편집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 만들어졌어요. 겉에도 가죽으로 금장을 입혀서 그 다음에 찬송가와 함께 합본을 해서 글자도 큰 거 작은 거,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것까지도 막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용되고 있으면 최고죠. 한번 따라 계시겠습니다. 나이만큼 성경 읽자. 나이만큼 성경을 읽자는 얘기는 이 성경이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더 풍성히 깨닫게 하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성령님께서 참 애쓰시는 그것까지도 전부 다 알게 해주면서 감사가 넘치게, 감격이 넘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또 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성화의 과정, 즉 건축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으면 감사한지 저항이 하나도 안 생기는지 그리고 그걸 묵상하면 막 감격으로 올라오는지 그래서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행하는지 이 말씀을 대할 때 모습을 봐야 됩니다. 참고로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성경과 싸운다.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이 자기 자신의 죄를 비출 뿐만 아니라 자기가 행할 수 없는 것까지도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안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저항감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능력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지요. 그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마음속에 이것을 그냥 저항감이 느껴지는지 저항감이라는 것은 거부 또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저항이지만은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해 이런 거 아니면은 그 둘째 며느리처럼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런 건지 아니면 셋째 며느리처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지 3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훈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게 지금 동급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거 돼 있고 두 번째는 그 은혜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지금 에베소 교회 하는 장로들에게 하는 소리인데 예수님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리고 교회를 보호합니다. 인도합니다. 그런데 모두 그의 말씀, 그의 은혜의 말씀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부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누구예요? 불가항력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은 생계수단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것을 있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의 양식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 66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묵상을 해보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 믿음의 신앙 생활을 하는데 뭘 했냐면 남의 것에 대해서 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냥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는 얘기 정도가 아니에요. 남의 것에 관하여서는 내가 마음조차도 탐심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십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러니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남이 잘 되는 소식을 들으면은 마음이 좀 불편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남이 잘 되는 일을 보면은 기뻐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탐심입니다. 34절에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습니다. 이거는 물질을 나누었다는 얘기죠. 서로 통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텐트 메이커가 돼서 돈을 벌거나 또는 자기를 후원하는 모든 후원금을 가지고 다 함께 나누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소유욕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소유욕을 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저항감이 생기나요? 아니면 아 감사하다, 야 감격스럽다, 그래 내가 그렇게 가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은혜의 방편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탐심과 관련하여서도 여기에 대해서 저항감이, 즉 이거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 또는 이거는 뭐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 뭐. 이거는 신경 안 쓰고 가야 돼. 그런 게 아니라 감사. 이 말씀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소망의 길이구나. 이런 감사와 그 다음에 이렇게 살고자 하는 소망에 대한 감격이 이제 내 속에서 나오는 거지. 35절에 이렇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었는데 그 모본이 뭐냐? 수고한 거라는 거예요. 수고의 모본을 보였다. 이 수고의 모본을 보여서 뭐를 했느냐?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약한 사람 돕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 돕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 이 말씀을 딱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저항감이 이렇게 올라오십니까? 아니면은 받아들이는 수용력,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편인 줄 알고 이렇게 살면 정말 복된 인생, 복된 길로 간다라는 소망 가운데 내게 감격이 일어나는지, 이 맛있는 이 재료를 가지고, 이 건강한 재료를 가지고 김치를 잘 담가서 우리 가족도 잘 먹이는 소망, 내 이웃까지도 잘 먹여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소망, 내 시어머니를 막 자랑해주는 소망, 이런 소망이 생기는지 이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조금 더 실제적이고 부담되는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을 찾았는데 거기에서 10배를 줄여서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불가항력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예요. 그 교회 공동체에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조명하셔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갑자기 부담이 좀 오는 게, 저항감이 느껴지는 게 혹시 있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꺾였어요.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이기에 힘쓰는 일, 대면하는 일, 이게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찬반의 논쟁이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이 꺾였어요. 오늘 보니까 많이 나오셨어요. 준 2층에도 지금 많이 앉아 계신 걸 보니까. 저희 교회는 병행하면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을까? 이 생각을 참 오래전부터 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실감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믿는 자가 서로 얼굴을 보고 또 서로 교제를 하고 그 믿는 자의 공동체가 서로 봉사로 막 이렇게 뜨거워질 때, 그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침체를 모릅니다. 그 교회 공동체가 다른 이견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할 때도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식지를 않아요. 왜? 서로 싸우고 분쟁을 해도 교회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딱 패해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 침체가 일어나더라고요. 3월달 한 달 딱 지났는데 벌써 그 얘기들을 듣습니다. 4월을 보내면서 2달이에요. 이게 참 짧은 기간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고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에요.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을 때는 감사와 감격이 넘쳤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딱 흩어놓고 보니까 2달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모이기에 힘쓰라 이러면은 마음속에 저항감이 생기는지 아니면 아멘 하고 감사와 감격 이것이 생기는지.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을만 하시니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거는 감사뿐만 아니라 소망, 그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종말 기간에 더욱 그리하자 이런 말이에요. 왜 이 말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서로 성도 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 간에 대면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믿음의 눈빛을 서로 교환하고 믿음의 대화를 서로 하고 믿음의 행위를 서로 해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구나 하는 것을 함께 보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성경이 진리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방편으로 주셨다, 요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내 속에서 소망이 일어나면서 감격이 있겠구나,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래, 교회 예배당에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직은 좀 일러, 왜 저런 설교를 하시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각자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은혜 방편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은혜의 길, 그 길로, 감사와 감격의 그 행복한 길로 인도하는 데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곳곳에 모이기에 힘쓰라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선물이구나. 여러분, 우리들 일상생활에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때 이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제대로 해석해서 이것을 내 성장의 징검다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잔소리, 담임 목사의 잔소리, 영적 지도자들의 맨날 하는 상투적인 잔소리, 부모님이 말하는 공부해라, 직장에 들어가야지, 결혼해야지, 이런 잔소리처럼 받아들여 버리면은 영적 성장의 징검다리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도 저항감 없이 싹 받아들이면 정말 감사한 말이고, 그리고 감격스러운 말이에요. 부모님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앞에서 이것을 저항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무슨 길이냐?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무능한 걸 아시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성령님을 딱 내주시키셨어요. 그런데 뭐까지 하셨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경까지도 기록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기록한 원저자가 직접 강의를 하세요. 조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걸 직접 해석도 해주셔요. 성령님께서는 이거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걸 깨닫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면서 내 속에서 순종의 능력까지도 부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도 무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주시면 그때부터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은혜 방편으로 주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풍성한 인생, 행복한 인생, 정말 소망이 있는 인생.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내 앞으로 남은 인생이 바로 이렇게 보호받고 또 인도받는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때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성령님,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 저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해석을 해 주셔서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세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참 기쁘고 만족스럽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항하지 않는 복된 인생, 성령 충만하여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을 한 번 더 하시죠. 416장은 다음 주에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203장 하나님 말씀은 가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거의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가 더덕더덕 붙어서 형성되어 있는 자아를 가지고 그 죄성 가운데서 저항하면서 고통하는 우리 인생에게 불가항력적인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심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서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고 소망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 앞에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물인 것을 꼭 기억하고 선물 받는 자, 그 선물 받아서 기뻐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물을 가지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또 구원 완성을 위하여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이 감사하여서 또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주님 것인 것을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 사역에 사용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나눔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예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그 가정 각 가족 위에 또한 생업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받아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그 모든 인간 관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